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마침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요약적으로 기록하기를 4절에 보니까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렇게 해서 도합 40년 동안 다윗이 왕으로 다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설교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참 뭘 가지고 설교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2장 11절 보면, 사무엘하 2장 1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7년 6개월. 근데 그때 왕이 됐을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지 언급이 안 됐는데, 오늘 본문 4절에 30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된 그 단계가 유다 지파에서 왕 7년 반 혹은 7년, 뭐 나중에 얘기할 때 이제 7년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돼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것이 33년.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1절에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다. 역대상 29장 27절에도 똑같은 언급이 나오는 걸 보면 7년 33년 더하기 40년, 왕이 됐을 때 나이가 30살, 이 부분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다윗을 위한 것 아닙니다. 다윗의 이름을 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아직 군인으로 징발되기 전이었습니다. 군인으로 징발되는 나이가 20살이거든요. 만 20살. 그러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20이 안 됐죠? 그럼 골리앗과 싸웠을 때 20살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고생하다가 마침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됐을 때 그 나이가 30살이죠. 그렇다면 19살이라고 하면 11년이 되겠고, 18살이라고 그러면 12년이 되겠고, 17살이라고 그러면 13년이라는 그 기간이 연단과 훈련의 기간입니다. 근데 연단과 훈련의 프로그램은 다윗이 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군대 가면 소정의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나 이 훈련 시켜주세요 한 겁니까? 군대에서 정해서 여러분을 뺑뺑이 돌리는 겁니까?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군인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훈련 잘 시키는 군대가 미국입니다. 미군 거의 아마
소령인가 하는 그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안에서 밖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린대요. 치열하게.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 군인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쓰기 위해서 당신의 원대한 프로그램에 따라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시대적인 필요에 따라 사용된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을 통해서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윗에게는 20년 만에 왕이 된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이르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을로 노아의 네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한 계획을 세운 그 시점으로부터, 자, 애굽에 가서 400년, 또 사사시대 400년, 약 400년, 뭐 410년 정도 됩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40년, 자, 그렇게 대략 합쳐보면 한 850년 정도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왕을 주시겠다고 처음 약속한 시점부터 다윗 왕이 등장하기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85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예수님 오시기 1100년 전인데, 그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1000년하고도 100년이 더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위해 죽을 때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천상왕으로 자정하여 통치하시는 것으로 그 성취의 절정에 이르고, 아직도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곡차곡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고 약속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의 이름을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그러면서 이름 바꾸는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아, 너는 많은 민족들의 데디, 파더, 아버지가 될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에게서 많은 왕들이 나올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사라에게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면서 그대는 많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될 거다. 그리고 너에게서 많은 왕이 나올 거다. 이게 하나님이 왕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최초 알림입니다. 그러고 나서 60년이 지났습니다. 그 60년이 지났을 때는 이삭이 결혼한 지 40살에 결혼해서 20년이 됐을 때입니다. 20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됐는데, 뱃속에서 꼬르륵꼬르륵 하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뭔가 발로 차고 배를 두드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나 걱정스러워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복 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먼저 나온 자가
나중 나온 자를 섬길 것이다. 그 한 민족을 대표하는 게 장남 에서고, 또 다른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이삭의 후손에게서 왕이 나올 것을 약속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형의 진노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서 언약의 상속자로 그를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훈련 프로그램이 야곱의 계산과는 다르게, 또 야곱의 어머니의 계산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고 돌아왔는데, 실제적으로 20년 지나서 외삼촌 집을 떠났지만 그 아버지를 만나기까지는 대략 한 30년에서 35년 후의 일입니다. 그 사이에 모친은 죽었고, 그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한테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니까 너에게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12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아들을 베냐민을 낳으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고, 그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색동옷을 입혀주죠. 너는 구별되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꿈을 꾼 거 있죠.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11단이 내 단에 절을 하더이다. 요셉이 그것을 형제들에게 얘기했더니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해는 아버지를 가르치는 것이고 달은 엄마를 가르치는 것이고 11별은 형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해보다도 달보다도 11별보다 더 큰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을 때 야단치면서도 야곱은 그 말을 가슴에 탁 담아뒀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해와 달, 즉 엄마 또 아버지보다 크게 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내려가죠. 야곱은 알았습니다. 요셉의 꿈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왕을 준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한테 왕을 준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내게서 왕이 나온다고 그러더니 요셉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갔다가 형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에 팔려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딱 30살입니다. 딱 30살. 그럼 몇 년 동안 고난의 뺑뺑이를 돈 겁니까? 13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의 과정에, 야곱의 고난의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요셉의 고난의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여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형통하였더라. 그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운영한 겁니다. 다윗이 13년, 길게는 13년, 짧으면 뭐 11년. 다윗이 정확한 나이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변동상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요셉이 총리가 됐을 그 나이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요셉이 총리 된 지 8년 차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10형제가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 앞에 섰는데, 그들은 요셉을 몰라보고 요셉은 그들을 다 알아봤습니다. 그게 7년의 풍년 지나고 제8년의 첫 번째 흉년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반하고 7년 지나서 8년째 되는 해하고 왜 기간이 달라요? 같아요? 같은 8년 차죠. 요셉에게 간 그 코스 그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코스를 운영한 거죠. 결정적으로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일에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7년 반 동안 성공적으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우리 11지파의 왕도 되어주십시오 하여서 왕이 되어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 20여 년 만에, 짧게는 20여 년 만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겁니다. 왜 제가 이 상세한 것을 얘기하냐면, 다윗은 자기 하나를 보고 생각했다면 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만일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야 다윗아, 내가 너한테 의견을 묻겠는데 네가 오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너 빡시게 고생해야 된다, 너 그거 할래 안 할래라고 하나님이 의견을 물어봤다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뭐라 그러겠어요? 냅둬요, 나 원래 살던 삶 살렸는데 목동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마치 요셉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진행이 되듯이, 야곱이 상속자로 내정되고 나서 고난의 프로그램으로 외삼촌 집에 가서 쇠 빠지게 고생하듯이 그렇게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면서 그때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더 낫겠습니까? 왜 대답 안 해? 네?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원대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시작한 원대한 계획 성취의 일환으로 다윗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역사의 과정이란 게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사사시대의 400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왕이 와야 된다는 사실을,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왔는데 400년의
10분의 1인 40년 동안 사울이 다스렸죠. 그 결과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사울과 같은 왕이 아니라 잘 준비된 왕, 그런 왕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다윗을 7년 반 동안, 7년 6개월은 유다 지파에서, 또 나머지 그 이후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울 때 하나님 나라의 장기적인 플랜에 의거해서 그 나라의 장기적인 플랜의 한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다는 하나님의 장기적인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따라 하나님이 연단과 훈련을 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됐는지, 1절 말씀에 11지파의 대표자들이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헤브론에 나와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이 골육이라는 것은 왕의 뼈와 살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왕의 뼈와 왕의 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은유적 표현이죠. 우리는 왕과 100% 하나입니다. 100% 하나입니다. 원래 이게 성경에는 이 말이 좋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나쁜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좋은 뜻으로 쓰이는데 나쁜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뭐냐면 우리끼리, 우리가 남이가, 우리. 지파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지파가 같은 사람끼리만 하나 될 때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11지파의 지도자들과 다윗은 피가 섞인 게 하나도 없어요. 유다 지파고 이들은 나머지 지파인데, 그들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 물론 골리앗 때부터, 정확하게는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본 거죠. 본 겁니다. 2절에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고, 사울이 미워했지만 그가 사울의 군사령관이 되어서 전투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좋아했죠. 그때 모든, 이게 훈련 기간 중에 이 기록입니다. 유다 지파에게도 또 나머지 지파에게도 아브넬이 죽었을 때 그 일 처리하는 것, 이스보셋가 죽임을 당했을 때도 이 처리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과연 당신은 준비된 분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참, 이들이 사울이 죽자마자 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루어져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 겁니다. 몇 년,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듯이, 이삭을 훈련시키듯이, 야곱을 훈련시키듯이, 요셉을 훈련시키듯이.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게, 여러분, 구약의 구원 역사의 흐름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이해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담.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가 잘못된 길로 가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 다 아담에게서 온 겁니다. 타락한 아담에서. 그러면 아담의 후손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빠진 죄악 가운데서 걸리려면 아담과 같은, 그러나 아담보다 위대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와야 되죠. 그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큰 틀. 그럼 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할 때 아브라함.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류의 시작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열방들을 닫고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형성하여 열방을 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죠. 그때 시작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850년 후에 다윗에게서 실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담 할 때 D가 다윗이요. 기억하기 쉬우라고 아담이라는 이름 속에 아브라함, 다윗, 메시아가 들어있다는 말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구약을 설명하는 데는 이거보다 더 좋은 단어가 없어요. 다윗. 메시아 예수님은 아브라함하고도 관련되고 다윗하고도 관련되고 아담하고도 관련되죠. 아담이 망친 것 원상 회복하고 하나님이 창조 때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오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큰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알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가장 주목할 만한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의 스타팅 포인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의 피크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럼 그 족보의 맨 마지막 인물이 누굽니까? M에 해당되는 메시아. 되게 재미나죠? 예? 이렇게 아담, 아브라함, 다윗, 메시아 하면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겁니다. 다윗가 아브라함 중심으로 예수님의 계보를 얘기한 게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족보고요. 그것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아담까지 가는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참 이스라엘로 오셨고 인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참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는데 그러한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구약의 인물이 다윗이라는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을 예고한 인물이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37장부터 마지막까지 장식하고 있는 요셉인 거죠. 고난 중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고난 중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한 단계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에 도전받고 은혜를 받으면서부터 인생 괴롭습니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나이까?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그 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끝을 보고 갈 수 있다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울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을 수 있는 거죠.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강 큰 사람으로 어떤 것에 쪼그라들지 아니하고 뒤로 나가 자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닌 것을 통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갈 때 내 앞에 닥치는 모든 자원들을 다 이용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든다. 사람들은 사고치고 어려움을 일으키지만 그것마저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서 귀중한 역할하는 아들로 딸로 삼으신다고 하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고난받을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가슴에 담고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힘든데 제가 어떻게 빚어져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옵소서. 내 속에 이게 아니면 제거 안 되는 요 나쁜 모습들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잔머리 굴리는 것들이 설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받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에서 정말 존귀한 자로, 구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로지 다윗의 자손이었지 솔로몬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므낫세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왜? 다윗의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비적으로 너무나 많이 투영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보지 말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틀 안에서 딱 볼 때 내가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블럭을 이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1층, 2층, 3층을 쌓아가는데 나는 여기서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알 때 기쁨으로 또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